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데 있어서는 삼위적으로 계시하죠. 하나님이 계시하고 예수가 계시하고 영이 계시하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의 양심이나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살도록 인도를 하시죠. 성령은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음성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법을 새기고 그리고 우리를 그야말로 생수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시면 여러분 성경과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피조세계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직접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하시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과 씨름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과 씨름한 가운데 성경을 닮는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문화와 오늘 현대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어렵게 생각을 하죠. 당연한 겁니다. 험하게 말하면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써졌어요.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결국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해 준 거예요. 그 번역한 성경도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한글로 번역했다지만 성경에 있는 구약과 신약의 성서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벽을 어떻게 뚫어야 될 건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가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주고 믿음을 확신시켜 주기 전에는 오늘날 같은 21세기 성경을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야말로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에 성경을 안 가르치더라고. 신학을 가르치는 거 보면서 내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대충 신학의 골격에 관한 책도 다 읽고 갔거든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아는데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필요하기는 하는데 정말 중요한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 성서신학도 성경을 안 가르쳐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오늘날 여러분 목사들 설교 한번 보세요. 성경 가르치는가? 성경 한 구절 이야기 안 하고 잔뜩 어떤 사람은 정치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윤리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땅의 평화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인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선교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라고 그래요.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리스도에 출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선도하는 그리스도 교회가 출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는가, 그분과 교통하는가,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가에 달려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때 교회에 세습 문제고 난리쳤죠. 세습 안 하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교회가 되나요? 정신 나갔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가 깊어지면서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 영의 계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예수의 계시, 성경의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뀐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문제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삶의 모든 지혜는 사실은 일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고, 특별히 사람을 바뀌는 데서는 성경만큼 귀한 책이 없어요. 그 어떤 경건서적이든 간증책이든 그 어떤 신학책이든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시려면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 읽으셔야 되고요. 성경을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 성경을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성경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이 인간의 말로 쓰여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은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주 독특하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첫째, 성경은 초림 예언이 성취된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50가지 넘는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질 않아요. 아까 말한 건 신학교 교수들도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잖아. 예를 들면 조직신학을 가르치려면 성경 갖고 조직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자들 이야기만 잔뜩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서신학을 가르치게 되면 성경 갖고 한마디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주석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 역사신학이요? 성경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현됐는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사 이야기를 그냥 잔뜩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교신학도 마찬가지. 성경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천이 되고 그것이 구현됐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성경이 구현되는 그리스도인, 성경을 실현하는 교회, 성경이 역사 속에 그야말로 성취되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건데 거의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말로 쓰여졌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개인과 교회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힘드시면 주님한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주셔서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당신 아닙니까?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허구한 날 우리가 목사님한테 배워야 되고 인터넷에서 배워야 되고 주석책으로 배워야 되고 허구한 날 그래야 됩니까? 주님, 성령 당신이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날까지 성경 다른 사람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구였던 거예요. 왜? 제가 40년 전 성령을 한 10일 동안 받아버려가지고 성령이 스승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다음부터. 근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수없이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나한테만 배우려고 그러지 성령한테 배우려고 않더라고. 난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이 나한테 안 배워도 좋아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안에 배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해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니까요. 세상을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언제까지 목사한테 매여가지고 목사한테 배우는 학생으로서 여러분 끝나시랍니까? 나중에는 같이 성경을 주고받고 같이 여러분 나누는 동역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하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목사들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야. 성령을 받았잖아.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은 다음에 나중에 자기의 동역자로 삼았어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처음 교회 온 사람은 목사한테 배워야 돼요.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배우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제자 되셔야 돼요. 나중에는 동역자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장 좋은 비결이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경과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우리 삶 속에 있는 지혜를 배우셔야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같이 우리 타이틀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초림 예언이 성취된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미가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골로새서가 성취됐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그게 성취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처녀에서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는 성취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 속에 들어가서 수정함으로 인간이 태어납니다. 남자의 정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마리아의 난자 안에 들어가서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런 거예요. 정자가 들어가서 된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한마디로 육신을 입어봤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사야 7장에 예언이 됐는데 마태복음에 성취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역대상 17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 그것이 성취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했댔는데 창세기 22장에서 그거를 예언을 했죠.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창세기 21장에서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창세기 35장에서 예언했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유다 족속 안에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49장에 그거를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그것이 성취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11장에서 예언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소생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사무엘하여 7장에서 예언을 했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처녀에서 잉태될 거라고 이사야 7장에서 예언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미가서가 예언하는데 누가복음 2장에서 성취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 60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때 헤롯이 아이를 죽일 것이라고 에레미야에서 3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불릴 거다. 시편 110편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사야 7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이기는 자의 복음, 첫째 부활의 복음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제3의 교회를 세우실 텐데 기존에 있는 교회가 굳이 구분하자면 뭐냐? 임마누엘리안.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 걸맞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교회 부흥이나 어떤 사역이나 그리고 그 어떤 업적보다도 여러분 개개인이 임마누엘리안이 되는 걸 주님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다원화 시대예요. 다원화 시대란 것은 교회가 종교적 단체로서 힘을 더 이상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8만 명이라고 했는데 한국 교회를 그만큼 움직이고 한국 사회를 그렇게 움직이고 한민족에 영향을 끼쳤나 못 끼쳤어요.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IT, 그 다음에 예술가, 영화계, 스포츠계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예배당 안에 크리스천을 가다 놓으니까 기독교 별 볼 일 없어지는 겁니다. 종교단체로서. 오늘날은 어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아세요? 그 차별금지 조항에 종교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기독교가 초라해졌어요. 모든 차별금지 조항에 종교가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종교가 차별 대상에 들어가요? 여러분 거기 안에 기업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별 조항에. 그런 발상 절대로 안 할 거 아니에요. 차별 대상에 기업이 들어있다. 그런데 종교를 떡하니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왜? 벌써 우리 사회는 종교가 여러 차별 대상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축소돼 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삶의 3대 영역이 정치와 종교와 경제예요.
근데 그 종교가 그것도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싹 들어가 버린 거야. 감각이 없어 지금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이. 왜 그랬겠냐? 사회가 다원화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예배당 안에 모여가지고 흔히들 예배 드리고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죽어요. 목사를 정치 현장에 파송해야 돼. 나는 그래서 목사 국회의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사업가가 나와야 되고, 목사 과학자가 나와야 되고, 목사 스포츠맨이 나와야 되고, 목사 프로그램이 나와야 돼요. 목사 교사가 나와야 되고, 목사 음악인이 나오고, 목사 미술가가 나와야 돼요. 목사 연구인이 나오지 않으면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그게 서구라파에서 보여진 거야. 왜? 기독교라고 그대로 있었더니 어느 날 기독교가 종교단체가 되더니 예배당 단체가 되더니 나는 예배드리는 모임으로 가더니 그냥 없어. 왜 우리가 그래야 되나?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시대적으로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를 요구해요? 이제는 모든 삶의 영역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세우려고 하는 신학교가 지금까지 목사를 키우는 신학교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이해가시죠? 임마누엘리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여러분 증거하셔야 돼요. 첫째, 여러분 직장 안에 있으면 업무로 여러분 증명하셔야 돼요. 업무는 지질이 모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욕 바가지도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거룩하셔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 파워가 나타나야 돼. 저 사람한테는 신기가 있어. 신기가. 뭔가 희한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이루어져.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임마누엘리안. 예수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처럼 우리도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번째로 예수님이 한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울 거라고 신명기 18장에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불릴 거라고 시편 110편에서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서 5장에서 그렇게 성취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번째,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이사야 33장에서 예언했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 성취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번, 예수님이 왕이시다고 에레미야 23장에서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1장에서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사야 1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 태어났고 성령 충만하게 사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심하게 말하면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목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힘으로, 어떤 지혜로, 어떤 파워로 목회를 합니까? 기독교 국가시대 AD 313년에서 2000년대까지는 기독교가 정치로 선교했어요. 왕이 카톨릭 개종하면 너희들 다 카톨릭 성당에 나가. 이게 정치 선교야. 그 다음 뭐예요? 사장님이 장로야. 그 밑에 있는 회사원들 안 잘리려고 다 회사 나왔댔어.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녔어. 이게 경제 선교야. 돈 많은 사람이 미션 스쿨을 세웠어. 이사장이 크리스찬이야. 교직원 없이 학생들이 전부 다 채플에 참석했어. 이게 무슨 선교? 학원 선교야. 나름대로 교육사업에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는 양로를 졌어. 그리고 보육원을 졌어.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혜택을 받으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힘들게 살지 않고 하려고 아부하는 겸 전부 다 예수 믿었어. 교회에 나갔어. 그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기독교 국가시대 선교예요. 이게 정상적인 선교나요? 하나님이 허락한 선교인 거 맞아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초대교회로 가보자고요. 예수님 당시부터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기 전에 300년까지 기독교 어떻게 선교했어요? 복음 전하다 잡히면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 잘못하면 감옥 갔어요. 집안에 쫓겨났어요. 핍박받았어요. 깨보세요. 그건 뭐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기독교 제3시대 우리 어떻게 하자는 거냐?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까지 목사가 됐을 때 여러분 그 모든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오케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개신교가 목사들을 결혼을 하라고 했지만 왜 직업 갖지 말라고 그랬죠? 직업을 가지면 돈독이 올라요. 권력력이 사로잡혀요. 음란해져요. 이기적이 돼요. 질투심이 생겨요. 온갖 욕망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직업 갖지 마. 결혼하지 마.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결혼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 이제는 직업 가져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지 않고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교회는 그대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면 국회의원 목사다. 정치력이 없을까요? 권력력이? 여전히 있죠. 어떻게 이겨요? 성령으로 살아야만 가능해요. 성경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는요. 그 이름만 예를 들면 자기 목사라 그러면서 똑같이 권력력이 사로잡히면 그건 오히려 안한감만 또 못해요. 회장 목사예요. 돈도 골라가지고 그야말로 야비한 수잖아요. 돈 버는데 수전노처럼 하면 차라리 목사 아는 게 나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만 이제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시대적인 전체 흐름은 국회의원 목사 나와야 되고 회장 목사 나와야 되고 교수 목사 나와야 되고 공무원 목사 나와야 돼요 이제. 근데 문제는 그동안 제사장이 그야말로 사도들이 혼자 해야 되고 직업 갖지 말라고 한 이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삶의 체질화 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영을 따라 살아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지 않고는 곳곳에 뉴스가 어때요? 목사한테 탈세했다고, 목사한테 간음했다고, 목사한테 예를 들면 권력투쟁했다고, 목사한테 거짓말했다고, 목사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적인 이야기했다고 온통 세상의 뉴스와 교계 뉴스가 그걸로 범벅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막는 방법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관적인 고백 말고 실제적으로 단 성령 안에 사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령의 특별한 기름을 받고 그렇게 사신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성령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22번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심으로 사역하신 것이 시편에서 예언됐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그것이 성취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선도를 받았다고 이사야서가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 실현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이사야 9장에서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실현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사역을 하셨다고 시편 78편에 예언됐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26번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것을 말라기서가 예언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로 스가랴가 9장에서 예언하는데 마태복음 21장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었는데 머릿돌이 되었다고 시편 118편에서 예언되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이 될 거라고 시편 42편에 예언되었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 그게 이론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죽으실 걸 이야기했는데 시편 41편에 그게 예언됐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유다가 배반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 30장에 팔릴 거를 스가랴 11장에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판 은 30으로 유다가 성전에 그걸 던져버릴 것이라고 스가랴 11장에 예언됐는데 마태복음 27장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은 40으로 토기장에
땅을 샀다고 스가랴 11장에 예언됐는데 마태복음 27장에서 그거를 성취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할 것을 시편 35편에서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 그것이 성취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송사받는 사람들에서 그냥 침묵됐다고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상함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7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라고 이사야 50장에서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조롱받을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족이 찔리실 것이라고 시편 22편에서 예언했는데 누가복음 23장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못 박힐 것을 이사야 53장에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했고 누가복음 23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잠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죄 없는 것이 죄인으로 완전히 누명을 쓰고 당신이 죽으시는데 그때 당신은 그야말로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를 위해 구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언했는데 그게 성취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번째 예수님을 친구들이 멀리서 쳐다보았는데 시편 38에 예언됐는데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하다시피 했는데 시편 109편에 예언됐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시편 20편에 예언됐는데 누가복음 23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다는 이야기가 시편 22편에 예언됐는데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것이 시편 69편에 예언됐는데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먹으라고 이렇게 들이댄 것 시편 69편에서 예언됐는데 마태복음 27장에서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셨는데 그것이 시편 22편에 예언됐는데 마태복음 27장에 성취되었습니다. 이것도 잠깐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엘리리 라마 사박다니 그거 하신 거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니까 이거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한 대표로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저주 속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 때문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우리의 무엇과 관계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때 나도 같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못 해먹겠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거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와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는 줄 아는데 정말 너무 힘들다. 예수님 못 해먹겠어요. 그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축복이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렸는데 나는 진짜 도둑놈이에요. 보니까 나 진짜 나쁜 놈이에요. 못 살겠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저주받을 때 그 심정이에요.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이 실패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구나.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49번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시편 30편에 예언이 됐었는데 누가복음 2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뼈가 부서지지 않을 것을 시편 34편에서 예언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심장이 찔리실 것이 시편 22편에 예언됐는데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옆구리가 찔릴 것을 스가랴 12장에서 예언됐는데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대로 실현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해가 어두워질 거라고 아모스 8장에서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시편 118편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함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당신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사해진 우리도 훗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겠나요? 객관적 증거로.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더라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있어야만 음부가 사망의 권세가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없으니까 결국 공의에 의해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56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시편 47편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실현됐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 시편 110편에 예언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우편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신학자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평신도가 되든 여러분이 신앙에서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할 신학은 성경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기 전에 성경 안에서 신학을 배우셔야 돼요. 그 신학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신학교 가니까 오늘날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기독교는 사회주의래. 여러분, 기독교 사회주의는 상극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 진화죠, 이거 상극이야. 기독교 유물론, 이거 상극이고. 정신 나간 신학자들, 목사들, 평신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의 새로운 율법주의, 새로운 사두개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 이게 한국 사회에 만연된 사회주의, 계급주의, 이걸 위해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자유민주 공동체. 어제는 주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 자유민주 공화국, 자유민주 학교, 자유시장 공동체, 자유민주 공동체, 예를 들면 민주가정, 자유민주학교. 한마디로 뭐예요? 자유롭게 우리의 양심과 의상에 대해 의사표현을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공동체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회주의 끊임없는 공격들, 공산주의,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공동체 의식이 없으니까 계급주의, 사회주의, 진영주의, 민족주의를 주장한 이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농락을 당해가지고 전 세계가 전부 다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전체주의로. 자유민주 공동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린 것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의 근거에 성경이라는 신학을 여러분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관한 성경 위에 세우셔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되고 성경 배우셔야 되고 성경 믿으셔야 되고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정말 사도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두 번째예요, 실은. 네. 첫 번째는 다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모든 건 다 이룬 것이 돼버렸으니까 정말 이제는 여러분이 믿어야 되게 재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그렇습니까? 초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여러분에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재림도 똑같이 예언한 만큼 성취된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신약성경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질문을 참 많이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예언이 구약이라면 예수님이 오셔버렸잖아. 오셨는데 왜 신약을 또 쓰냐고. 그냥 예수님 오셨으면 오신 예수님 믿고 살면 되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이 신약성경이야. 안에 온 예수와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 오신 예수 이야기는 복음서야. 근데 안에 와가지고 예수와 더불어 살았던, 동거를 하면서 산 사람이 신약서신이야. 그러면 요한계시록 뭐냐? 다시 오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거의 다 모아놨어요. 복음서에도 좀 나오고 여러분 신약서신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종말에 관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아예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자세히 하고 알게 되면 거의 이것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분명한 말씀, 요즘에 밤날 종말 왔다고 그래 사람들이 말세다 그러고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 종말 안 왔다니까. 근데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또 자기 멋대로 살아라는 이야기 하니까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끝나서 안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동무종들과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심판이 시작됩니다. 예. 계시록 6장 11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라. 이게 뭐냐 여러분, 계시록 읽다 보면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늘의 제단에서 부르짖어요. 언제까지 우리 이 피의 원수를 안 갚으시고 이대로 계실 거냐, 빨리 갚아달라고 그럴 때 동무종들과 그리고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동무종이 뭐예요? 여기서 동무종은 거룩하게 산 사람들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형제들은 자기처럼 같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사람을 말해요. 그들의 수가 차에 종말이 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숫자가 뭐냐?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의 수가 차야 돼요. 이거 신천지에서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 1300년까지 이 지구상에 사단과 악한 영들과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워서 이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이기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인 한마디로 둘째 하와가 이겨야만 주님 재림하세요. 그 축하 파티가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예요. 신부가 준비되어야만 주님 재림하세요. 신혼여행은 어디로 오신 줄 아세요? 지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방을 찾는데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 지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싹쓸이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에 신방을 차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내용도 모르고 사람들이 뭐냐? 종말 왔다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과 악한 영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원수들을 완전히 발등상에 굴복시켜야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자기와 함께할 신부가 준비됐을 때 주님 재림하세요. 왜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둘째 아담이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이겼어요. 그렇다면 둘째 하와인 주님의 교회가 이겨야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건 명확해요 여러분. 근데 그 하와는 집단적이에요. 공동체적이에요. 그게 14만 4천이나 무리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지파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 12,000씩 12지파, 완전 숫자를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선발된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더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14만 4천, 그들의 수가 차야만 주님 재림하세요. 세 번째, 하늘의 사탄이 땅으로 내쫓겨야만 여러분 주님 재림하세요. 지금 사단은 하늘에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이 하늘에 있어요. 아직 재림 아니에요. 그들이 땅으로 다 내려와야 돼요. 왜냐? 수가 차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천사장과 천사들에 의해서 이 우주 코스모스라는 데를 다 가득 차게 하니까 사단과 악한 영이 지구로 다 내려와요. 뭐하러 내리냐? 사단이 내려와서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요. 네 번째, 무적에 있는 귀신이 다 풀려나야 돼요. 일부 예배 때 내가 이걸 말했더니 청년 하나가 그 이야기 하더라. 왜 하나님 무적에 있는 귀신을 다 풀어놓냐? 그랬더니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시험 봤어요. 여러분 시험 보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처음 믿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봐요. 아담과 하와가 탈락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에 무슨 시험을 봐느냐? 휴거할 자들의 시험을 봐요. 무정에 있는 귀신이 다 나와요.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악해지는지 몰라요. 요즘 보세요. 요즘 대통령 후보 때 모당의 후보 여러분 보셨죠? 이 씨라고 하는 전과 사범이 대통령이 또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쌍소리에 엄청난 더러운 그런 것들을 형수한테 했는데 그 파일이 40개나 된대. 대장동에서 그 엄청난 짓을 해서 몇 사람이 죽어나도 계속 뻔뻔한데 그게 왜냐? 앞으로 그런 후보들 많이 나와요. 대통령 후보도 나온 게 아니라 시장 후보도 나오고 앞으로요. 국회의원도 나오고 검판사도 나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무정에 있는 악한 귀신을 풀어놔요. 그러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악한 짓 한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그런 거예요. 한쪽에서는 뭐예요? 정말 거룩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가라지는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 국가시대는 돌아오지 않아요. 어둠과 빛이 대비된 거룩한 자 악한 자 치열한 싸움이 계속 대비되는 거지 그런 시대 안 와요. 계시록 9장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거든.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 5번째 제3차 세계대전이 유프라tes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1년 1월 일시 그 기간이 한 1년 1월 일시 정도 되는데 그때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예. 제3차 전쟁이 일어나요. 그 이후에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대로 회복을 시키세요. 아직 아니에요. 지금은 그 과정이지.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려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그게 3년 반이거든. 그때 이스라엘이 민족대로 다 돌아와요. 그들이 회개하는 거야. 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그리고 나서 7번째 지구국가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 독재를 해요. 제가 이야기했죠. 아직 종말이 아니라고. 200개 국가가 다 와야 돼요. 어떻게 와야 되냐? 앞으로 1945년 이후에 모든 노예는 경제 노예예요. 국가가 빚이 파산이 돼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소말리아 지금 사는 게 사람들이 뭐야? 그게 국가나요? 경제 노예야. 무장단체 공포에 휩쓸리고 못 먹어서 있고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좀 있으면 그리스가 돼요. 그래서 정신 나간 국민들이 복지라고 그래서 박수 치면 나중에 경제 노예가 돼요. 국가 부도 나면요. 내가 얘기했죠. 강대국들이 그 나라에 있는 알짜 자산 다 가지고 나면 국민들 그냥 경제 노예 되는 거예요. 이제 굶어서 죽고. 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악해가지고 펑펑 카드 긁는 거예요. 국가 카드를. 그럼 빚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부도 나죠. 그러면 그냥 군대도 유지 못하고 공무원도 유지 못하고 경제 시스템 다 망가지고 나면 어때요? 전부 다 이게 노예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그리스. 깨있는 국민만이 끝까지 건전한 경제적 시스템에서 민주주의로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아서 그래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15절에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무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 나서 8번째 죽었던 이미 다 죽었죠. 하나님의 인을만 14만 4천이 부활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냐?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거기에 이미 부활해서 그들이 지상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9번째 보면 7년을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살아서 휴거를 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계시록 15장에 봐요. 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수를 이기고 거듭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모세의 종 하나님의 종의 이름을 찬양하더라. 여기에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대다수예요. 이방인 크리스찬도 있지만 이들이 휴거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휴거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번째 보면 세계 경제 수도인 큰 성 바벨론, 그게 로마가 될 텐데 로마시가 물속에 잠겨요. 이때 잠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되잖아요.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 돼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금융의 서버가 어디 있겠어요? 로마시에 있게 돼요. 전 세계 모든 데. 근데 그게 물로 딱 잠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모든 금융 시스템이 스톱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11번째 뭐겠어요? 그 순간 하늘의 11번째 주님 재림쯤에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어린양 혼인잔치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19장에 나와요.
곧 이어서 12장에 주님이 지상재림하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 육류 임반자를 다 죽여요. 그들의 피가 흥건히 강의 물처럼 흐른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지상재림 그들을 다 멸한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를 데리고 지상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지구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다. 이때 첫째 부활한 사람만 먼저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해요. 14만 4천 명. 휴거한 사람 그리고 순교한 사람만 해요. 나머지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은 14번째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지구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그게 뭐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었는데 육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있었는데 마지막 배신 않고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성도의 진노 피한 사람들. 또 하나는 복음을 듣지 않아서 죽었는데 그리스도 심판 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들은 그 다음에 2차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이게 다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종말을 바라보고 사시라는 거예요. 내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청년들한테 여러분 서울대학 다녔다는 기록이 안 된다 그랬어. 당신 이 땅에 재벌로 산 거 회장 경력 천국에 기록이 안 된다. 대통령이 했던 거 천국에 기록 절대로 안 된다. 또 거꾸로 거지였던 것도 기록이 안 된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는 거 기록이 안 된다. 뭔만 기록이 되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 것만 기록이 된다. 왜?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을 주죠? 자녀니까 준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하니까 준 것뿐이야. 그것 가지고 주님 뜻대로 안 살면 하늘나라 기록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원한 것을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늘나라 기록 안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달라고 그래서 그대로 산 것만이 기록이 돼요. 이게 명확해요. 그 기준이 뭐냐? 성경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성경 가지고 그리고 성경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14만 4천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바로 사단과 악한 영들과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을 이기는 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국에서 제2종교 개혁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주님 만드시려고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한국에 복음화를 하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완성해서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3 기독교 시대를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전 세계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과학혁명이 발달한 OECD 국가, 대부분 기독교 국가는 동성애 합법화돼서 전부 법이 동성애는 인권이야. 그리고 대부분 주류 교단이 동성애자를 안수죠. 그런데 한국의 대부분 교단은 거꾸로 동성애자는 목사가 못 돼. 집사 장로도 못 돼. 거꾸로 헌법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된 걸 싸우고 있어요. 네. 독특한 나라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일해요. 물론 아프리카는 동성애로 말미암은 에이즈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아예 국가적으로 동성애를 막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퍼져가지고 국가 자체가 흔들흔들하니까 거기는 아예. 그러나 제가 이야기한 거는 민주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독교 국가였던 그 문화권 안에서 동성애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듯 불법이다. 목사 장로 못 되고 동성애자를 우리가 안수 안 주고 셀이 안 준다고 하는 것을 교단 헌법에 적혀진 나라는 한국뿐이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해서 싸운 나라가 처음이에요. 정권 교체만 되면 이거 무너뜨릴 수 있어요. 5년 안에 동성애 독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으시고 거기에 여러분 걸리는 게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 생각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사고방식 다 뜯어 고치셔야 돼요. 가치관 다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늘의 빛처럼 변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리학교에 임마누엘 이기는 자 첫째 부활 말씀 전하는 교회로 그렇게 사는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자, 이 시간 기도 제목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번 주님 재련의 성취할 민족 선교,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이기는 자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